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인데요. 혹여나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이 7월 또 하반기를 힘차게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난에 직면해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아니라 당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던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죠. 물론 1장 1절에 보면 이 소아시아의 5지방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1차 수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모두를 향한 이 편지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요,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의 근심이 잠깐의 근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성도가 겪고 있는 그 근심이 잠깐의 근심입니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을 말하면서 1절에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나그네라는 이 말, 헬라어로 파르피데모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당시에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보면 이 단어는 어떤 그 당시의 현실적인 순례자들, 당시에 사회적으로 퍼져 있던 그런 이방인들, 그런 순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례자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영적인 순례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잠깐 체류하고 있는, 그리고 결국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로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의 근심을 우리에게 줄 뿐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던 당시의 성도들은 이방 불신자들에게서 갖은 모욕과 또 핍박, 또 욕설, 해고, 또 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당하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과 고난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험들이지만 아무리 힘든 시험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의 고통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죠. 5절에 보면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말하는 이 시험을 시련이라고 말하죠. 시련.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잠시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시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근원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가운데 성도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오히려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자, 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만약 쉽게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황금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황금이라는 것은요, 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 속에 아주 조금 소량으로 섞여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금강에서 채굴한 이 금이 섞여 있는 그 돌을요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 순금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즉, 자연 상태의 금광석에서 순금을 채취해내는 과정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엇이 요구됩니까? 뜨거운 용광로가 요구되는 것이죠. 이런 재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참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과 같은 그런 도가니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도 없고 또 언젠가는 살아 없어질 그런 황금도 순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시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 성도들의 믿음을 더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련과 고통 앞에서는 근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다니던 그런 초등학교를 가보면요, 그때는 굉장히 커 보이던 운동장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이렇게 운동장이 작았나? 이렇게 학교가 작았나?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크게 보이는 고난이지만 훗날 바라보면 이것은 정말 나에게 작은 고난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금방 나에게서 지나갈 고난일 것이다.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나는 정말 정금과 같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산 소망 가지고 잠깐의 근심을 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고백,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